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지금 매주일 이렇게 하루에 일부분씩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라고 하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모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저도 계속 되니까는 이게 헷갈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하나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지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냐 은혜냐,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럼 우리는 뭐예요? 뭐예요? 율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죠. 그런데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음속엔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강팍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공짜로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공짜로 나눌 수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율법적 신앙이냐 은혜로 구원 얻은 신앙이냐,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갈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게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4장 17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17절 안에 자체가 모순이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고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가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망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또 이 난제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야, 이게 없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예전에 자린고비 알지 않습니까? 자린고비,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웃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라는 의미에서 자린고비가 어떻게 했어요? 조기를 하나 매달았어요. 그리고서는 밥을 한술 뜨고서는 탁 바라보고서는 맛있다, 이거 참 조기 맛있다. 그러고서 한 숟갈 먹었어요. 그런데 아들놈이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짜면 물 캔다 말이지. 왜 자꾸 자 바라보냐? 한 번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그 자린고비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었어요? 뭘 매달아놨어요? 아니, 뭘 매달을 굴비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게 뭡니까? 이건 말장난도 아니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없는데 있다고 그러면 이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조금만 벗어나면 믿지 않으려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같이 저하고 함께 벼랑에서 뛰어내리자 그러면 목사님이나 얼른 하십시오. 그래서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은혜가 충만해서 지금 저랑 같이 천국에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드니까 미안하니까 젊은 아줌마가 요 앞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뒤를 바라보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저 목사님 사실은 저도 같이 가고 싶지만 우리 남편이 교회 갔다가는 얼른 집으로 곧장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해를 떠나기를 거부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하나님?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만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라는 게 뭘까요? 미국의 뉴욕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고 그러는 목사님이 병원에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손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난 머리가 너무 아파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거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난 목사예요. 웃기지 않나 봐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스트레스 많다는데. 사실은 저도 병원 가서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그냥 설교를 한 15번 정도 해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정도 잡으면은 한 편당. 그러면 이거 15시간 설교하려면은 내가 최소한 드는 시간이 한 3, 40시간 돼요. 그냥 매일매일 걱정되고 염려되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니까 그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의사가 목사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니, 왜 자꾸 본인이 짊어지는 짐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죠. 의사가 누구한테? 여러분 이거 아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실은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이 긍정의 목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 세계적인 목사님이 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세계 곳곳에 가서 강연을 하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게 어떤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라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바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의 상황이에요? 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하는 이야기를 19절에 잘 기록이 해놨어요.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자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가 몇 살의 아들을 얻었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100살의 아들을 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 며칠 전에 무슨 유럽에서 어느 아줌마가 아니죠, 할머니죠, 65세 난 분이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망측해라. 65세가 네. 그러니까 남들은 딸이 손주를 얻을 나이도 지났죠, 벌써. 사실 65세면 예? 그러면 유치원에 데려다 줄 손주를, 그럴 연세인데 벌써. 그런데 그분은 아이를 또 낳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안 믿어도 65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목사님 뭐 100세에 나는 거야,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65세에 겨우 해서 어떻게 아이를 낳는 거하고 100세에 아이를 낳는 거하고는 끝발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65세는 이 기적과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그런 해프닝이 될 수 있는데 100세는 자연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접근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99세 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쯤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아멘 그래요. 그런데 뒤에서 웃는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의 부인 사라예요. 웃기지? 안 웃겨요? 왜 웃겼을까? 그럴 때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래요. 어처구니가 뭐예요? 맷돌 자루를 어처구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맷돌 그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맷돌 돌릴 때 또 맷돌도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 예? 맷돌을 돌릴 때 뭐가 있어야지 돌려요? 맷돌 자루가 있어야지 돌리는 거야. 손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맷돌 자루가 있어야지 거기다가 콩을 넣고 허이 이렇게 싹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 맷돌 자루가 없을 때 뭐가 없다고 그러냐면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어요. 왜? 낳을 수 없는 사람한테 아이를 낳겠다고 그러니까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사라가 아이를 안으리라 그래요. 그거 어떻게 말이 됩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그 모습을 아브라함은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너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이미 다쳐서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TV 무슨 내 고향을 찾은가 뭐 거기 뭐 이런 데 나왔는데 보니까 저녁 때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103살 난 할머니인가요? 105살 난 할아버지하고 이게 무슨 뭐 80주년인가 몇 주년 결혼 기념을 해가지고서는 두 분이 TV에 나오셨는데, 아우, 저는요, 기도할 때 그때까지는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내가 그 TV를 보고 깨달았어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너무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시고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쪽두리 씌고서는 다시 결혼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할아버지랑. 그런데 휠체어 타고 왔어요. 걷지를 못하지. 100 몇 살을 하셨으니까 걷지를 못하는데, 더 이상한 거는 뭐냐면 입이 안 다물어져. 이게 처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딸이 옆에서 딸이 70 몇 살이에요. 그런데 이거 턱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할머니가 다음 세상에서도 또 영감이랑 결혼할게요. 여러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요즘 과학이 좋아지고 의술이 발달이 돼서 100살이 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당시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살이 넘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느냐. 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아이를 낳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행신 임마누엘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속에서. 믿음이 약하여지면 믿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내 이해 속에, 내 주관 속에서 믿을 만한 것들만 믿기 시작을 하면 믿음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돼요.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21절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여러분, 믿음에 견고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어떻게 하는 것? 확신하는 것. 그랬더니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은혜로 되느냐 율법으로 구원 얻느냐 하는데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하는 건 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다는 게 뭐냐? 믿음이 의의 행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슨 계명을 지키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율법을 지켜 나가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 불러주신 건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얻은 것처럼 자격 없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하도 좀 여기가 갑갑해. 저는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이거를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여러분들, 우리 중에는 초신자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마누라의 그냥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그냥 끌려가지고서는 오늘 교회 안 가면 밥 없어 그래가지고 따라오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 오신 분들. 그러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 그리고서는 100살에 아브라함이 났다 그러면은 아빠들은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 그분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면은,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얘기로 들리니까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얘기만 하냐. 교회에 오면 꼭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아니 왜 꼭 저런 얘기를. 좀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예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맑고 향기롭게. 얼마나 좋아. 그거 납득이 되잖아. 맑고 향기롭게. 예? 맑고 향기롭게. 그래도 맑은 거는 그래도 얼굴에 그래도 마사지라도 하고 목욕이라도 하면 좀 맑아지는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향수를 뿌리면 좀 향기도 나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교회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라. 이게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이고 살리고 이런. 도대체 이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권이, 딱 책 한 권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다라는 책인데, YM이라고 하는 예수 전도단을 창립했던 YM의 총재, 대표죠. 대표 되시는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우리 그 대표자 되시는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속에 보면은 이 벼랑 끝에 쓰는 용기라는 거는, 이게 19살 때 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가서 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선교가, 그의 선교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겼던 그의 인생, 그러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로렌 커닝햄이 90이 가까워요. 예?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이 선교 단체를 어떻게 키워왔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신 걸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쫙 이끌어왔는데, 한 사람이, 뉴질랜드 청년 한 사람이 헌신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돼가지고 하와이에 열방대학이 있죠, 제주도에 열방대학이 있죠, 스위스 로잔에 열방대학이 있죠. 그러면서 훈련센터들이 막 세워지고 영국에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선교단체, 세계에 10몇만 명, 이 회원들이 있어서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수만 명이 선교의 역사를 하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 책을 좀 읽어봤어요. 근데 첫 장에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19살 때 나이지리아 가서 선교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초대를 했어요. 근데 19살짜리를 데려다, 너 여기서 나흘 동안 설교하게 해줄게. 사실 저도요, 신학대학 가가지고 20살, 21살 때 요때 설교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학생이 되긴 됐는데 설교를. 근데 누가 시켜줘? 안 시켜주지.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나흘 동안 거의, 그때 이제 로렌이 가가지고선 했을 때가 이게 1930년대, 40년대였는데 매일 2,000명씩 모였대요. 어떻게 그렇게 모이는지 모른대요. 그냥 수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라. 우리가 여기서 너한테 설교권을 줄 테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나이지리아 탁 내려가지고서는 이보라고 하는 땅인가? 뭐 그런 땅에 이제 그 지역에 가가지고서 가는데, 선교사님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러면 선교사님 제가 앞으로 나흘 동안 설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네가 나흘 동안 설교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아마 은혜로운 집회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차가 갑자기 빵 소리가 나요. 뭐가 터졌어요? 타이어가 터졌어요. 선교사님이 타이어 터진 걸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나흘 동안 설교할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하루 정도는 줄여야겠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거 좀 타이어를 바꾸면 되죠? 근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타이어 바꾸려면 여기 어디서 인근에서 지금 머물렀다가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가가지고서는 돈을 어디서 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타이어를 바꿀 수가 없어서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그때 19살짜리 로렌 마음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주시냐면, 너 갖고 있는 돈이 있지? 그때 얼마나 했냐면은 그게 타이어 하나 바꾸는데 $45 드는데, $45를 빼면은 $3 남니까 $50 채 안 되는 거예요. $48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50 갖고 온 것도 겨우 돈을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떻게 헌금 좀 걷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오는 첫날부터 얼마 내야 되는 거야? $45 내야 돼. 이게 19살짜리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줘라. 그래서 아이가 줬어요. 근데 뭐 이제 타이어를 바꿨고, 그것도 타이어 하나 바꾸는데도 그때 당시에 10km를 뒤로 걸어가서 선교사님이랑 둘이서 낑낑 매고 그걸 또 미고 와서, 그래서 타이어를 바꿔요. 그리고 와가지고, 얘는 근데 지금 돈이 얼마밖에 없어요. 지금 수중에 $3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흘 동안 여기서 집회 마치면 또 다음 지역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가가지고서는 좀 더울 때는 하드라도 하나 사 먹고 물이라도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회 잘 마치고 나흘 동안 마치고 그리고 이제 비행장으로 가는데 선교사님이 야, 나 어저께 우체국 갔다 왔어. 네가 타이어 잘 껴줘가지고. 그런데 야, 너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LA에서는 편지가 왔어. 그래서 친구가 보냈다는 거야. 내가 LA에 여기 나이지리아 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서는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착 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선교 헌금이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너 선교사로 간다고 헌신하는데 내가 널 후원해 줄게. 얼마가 들었냐면 $150. 이 $150니까 여러분들이 눈들이 이제 빛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그래도 한 3배는 뻥튀기가 돼야죠. $50 드렸는데 그거 곱하기 3 해가지고 $150는 와야죠. 여러분, 150이든지 1,500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 아이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48밖에 없는 애가 $45 드리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로렌의 그 모든 평생에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데 몇 년이 지나요. 갑자기 불일 듯 일어나게 이 예수전도단이 이게 부흥이 되기 시작을 해서 유럽에다가 스위스에다가 이게 학교를 하나 세우기 시작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숙소를 하나 빌려가지고 누구네 빌라를 하나 빌려서 거기서 10몇 명이 선교사들이 거기서 이렇게 먹고 자면서 숙식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는 로렌이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곧 농장을 하나 줄게. 그래요. 아유, 하나님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왜 저한테 하필 농장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는 거야. 식사를 하면서 저녁 내내 부담감이 있는 게 어떤 부담이 있냐면 내가 너한테 이 선교단체를 위해서 농장을 줄게. 농장을 줄게. 로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장터에 가서 돈이 $1,000밖에 없는데 거기서 한 $700-800 주고서는 농기구를 사왔어요. 어머나 세상. 그게 스태프들이 납득이 가요, 안 가요? 아니, 선교사님, 당신은 왜 하는 일이 꼭 이렇습니까? 아니, 지금 아껴서 감자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다 사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지금 여기서 선교하면서 지금 써야지 되는데 덜커덩 가가지고서는 그걸 뭐 농기구 지금 뭐 트랙터 같은 거 이런 거 사면은 어떻게 하겠냐고.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농장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다 벌러덩 뒤로 자빠지는 거야.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애냐? 억처구니가 없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태프들이 무슨 묘안을 하나 냈냐면 선교사님이 대표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농장을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사님은 큰일 났어요. 거기 스태프들이 다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농장을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방학이 돼서 이 선교사 나왔던 이 선교 지체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어떤 여자애가 집에 가가지고 아빠 우리 선교단체에서 지난 한 주간 뭘 놓고 기도했냐면요. 아유 그래서 우리 대표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농장을 주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농장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글쎄 트랙터를 샀어요.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아빠가 사실은 목사님이야. 근데 어느 목회를 하시냐면 큰 자선사업단체 이사를 맡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자선단체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사들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니까 자선단체를 해체하기로 했어요. 가지고 있는 학교, 차 이런 걸 다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팔아서 이 사람들은 다시 이걸 갖고 뭐 하냐면 도네이션을 다시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거니까.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이제 해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딱 하나 남았냐면 100만 불짜리 농장이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딸놈이 우리 한 주간 동안 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기도했어. 근데 그 아빠의 머릿속에 팍 들어오는 게 뭘까? 이걸 팔아서 나누지 말고 예전단한테 주자.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로렌이 가가지고 사인하고 농장이 예전단 농장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농장이고 거기에서 야채가 나오고 유럽에 있는 예전단 형제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식물로 몇 년 동안 그거를 먹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에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야,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야, 어떻게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멀리 예수전도단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돼요. 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이를 낳는데 그 뒤부터 자기가 정력가라고 타산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모든 남자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고 내가 근력 운동을 이렇게 한다 그러고 인터뷰하고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다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크고 위대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그맣게 만드는, 작게 만드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지난 한 5년 동안 이제 저희 교회가 여기서 세워진 지 이제 5년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우리 교회는 오면은 다 애를 낳아. 어쩜 그렇게 애들을 잘 낳는지 몰라?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신 분들만 더 나을 수 있는. 근데 은퇴 장로님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이를 못 낳다가 나중에 주시는데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또 쌍둥이를 낳아. 야, 참 그래서 참 너무너무 놀랐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젊은 분들한테 전도할 자신이 없으면 애라도 낳아라. 애라도 낳아요. 하나님이 다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부부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